지금 여러 가지 징조를 봤을 때 혹시나 종말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날도 아마 그런 거 묻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셨는가를 본문에서 잘 살펴봐야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지 않고 그 큰 사건에 대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인데 사실 이 종말의 사건이라고 한 것은 대단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건을 그 불확실한 지식과 또 어떠한 무식, 무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 명백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종말에 대해서 종말이 어떻다,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패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째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언제 그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께서도 그날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날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성자이다 이거예요. 성자, 아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성령.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이 아버지께서만 이 날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언제 죽는다, 또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온다 하고 산다면은 우리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암에 걸린 사람들, 특별히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이 암의 진찰을 받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암의 진단을 받고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쇠약해지는 거예요. 대개 80% 90%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쇠약해져 가지고 그만 일찍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런 날짜가 확정됐다 할지라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매달림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연장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거를 알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 믿을 필요도 없겠죠? 왜? 안 믿다가 그 종말이 올 때 그때쯤에 믿으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응? 우리가 종말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 혼란이 올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법도 안 지킬 거, 무질서해질 거예요. 만약에 또 심판하시는 예수께서도 이 날을 안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속 터져서 못 살 거예요. 응? 이 세상 되어지는 거를 보면은 빨리 심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실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극한 죄를 진 사람을 사형수라고 그래요. 사형 언도를 내리지만 그 사형 일자를 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죽는다, 사형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그를 교수대에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야? 판사가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를 주관하는 곳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께서만 아시지만은 노아의 때를 생각해봐라. 노아의 때. 38절에 보면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은 일상생활을 그냥 한 거예요. 일상생활을. 근데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그 노아의 이 홍수가 온다고 하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예언이 1년, 2년에 끝난 게 아니라 120년간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계속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알려주면서 뭘 어떻게 알려줬느냐? 세상 사람 죄악이 관영되어 있으니까 배를 만들어라. 누구에게? 노아에게. 그 노아는 그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아가 만드는 배를 비웃었어.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물어봤겠죠. 당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제 앞으로 큰 홍수가 와가지고 이 세상이 진멸할 텐데 살기 위해서 이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짓는 게 아니라 비웃었단 말이에요. 아니, 언제 이 땅에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나겠느냐?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왜 일어나겠느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어.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노아를 비웃었다 이거예요. 비웃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여기에 3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일상적인 생활했다. 그러면은 노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일상적인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노아와 그의 아내 농사를 지면서 그리고 방주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장가가고 그리고 며느리 시집 오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 했어요? 농사 일지면서 그리고 방주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활이야. 다른 사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지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의 가정은 방주를 짓지 않았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렸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를 예로 들으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오시는데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도적이 올 때, 도적이 내가 너네 집에 몇 월 며칠 날 올 거다. 그렇게 하고 오느냐 이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소식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 도적을 안 맞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준비하는 집에는 안 맞아. 그러나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은 도적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그래요. 자, 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두 사람을 표현하는 건 뭐야?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아내일 것이다. 응? 또 한 사람은 또 한 사람 자녀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다. 응?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을 했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 어떤 사람은 올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라. 왜 그렇게 되는지 깨달아라 이거예요. 깨달아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깨닫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기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일기를 왜 쓰느냐? 그날의 하루 한 일을 쭉 쓰고 그 다음에 반성을 해야 돼. 아, 내가 이것은 뭘 잘못했구나.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깨닫지 못하고 어제 한 일 오늘 똑같이 또 하고 반복하고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자다 이거예요. 깨닫는 자는 발전하는 삶이에요. 깨닫는 자는 뭔가 전진할 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적인 상황을 주시해 봐야만 돼요. 아, 막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종말이 왔구나. 이런 이 시대적인 상황을 주시해 이걸 보지 말고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자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징조에 불과한 것이지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응? 뭘 해야 되겠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노아의 때 노아의 사람들은 그냥 방주만 졌던 게 아니라 그들도 밭에서 일하고 그리고 방주도 졌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뭘 해야 되겠냐? 현대의 방주를 지어야 돼. 현재의 방주를 지어야 돼. 지금 우리가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방주를 짓느냐? 노아의 때는 잣나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그리고 칸을 만들고 규격을 3층으로 하고 거기에 동식물을 집어넣는 이런 방주였지만은 지금의 방주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주를 지어야 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실 수 있는 방주를 지어야 돼. 그런데 이거 바쁘고 또 뭐 내 생각과 내 뜻과 막 이런 거에 그냥 관심만 갖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응?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말에 남의 주머니에 있는
그것을 내가 갖기가 그렇게 쉬우냐? 어렵다. 어려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그건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 주머니로 옮기기까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심으로 인해서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 내가 주님 안에 가서 살아야 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고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계획하고 모든 일들을 똑같이 하되 그 안에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닫는 자가 돼서 주님의 종말을 맞이할 때 준비하는 자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뭐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 안에 살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각 지파가 모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중심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 건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 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우리 현대의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현재 이 현대의 방주는 교회다. 교회.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비유로 말씀하시기에 어떤 사람 하나는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렸음을 당했다. 한 사람은 믿음 생활과 이 밭의 생활에 열심을 다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밭의 일만 했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 믿음과 그리고 사회생활 같이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만은 세상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하고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종말에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꽃에서 형벌을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간단한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도 안 좋다 이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자. 주의 재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